오늘도 이 오후에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좀 한 주를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 주부터 한번 보면은 임직식부터 특세까지 참 열심히 다들 달려오셨는데요. 이 오후에도 참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이제 오후에 임직자 피택 교육도 별로 없고 해서 오후에 얼마나 오실까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졸리시기도 하고 피곤하시기도 해서 제가 또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한번 맞춰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누가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김은영 권사님께서 또 막 눈을 피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그 목사님 설교 듣다가 듣게 된 그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 교회에 한 이제 70대 어르신 한 분이 등록하시게 됐대요.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좀 들어보니까 이제 모든 것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도 좀 마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한번 찾아보신 것 같은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셔서 집 근처에 이제 교회를 이제 찾다가 좀 이제 크고 좋은 교회에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번엔 좀 택시 타고 집에서는 약간 좀 먼 곳인데 이 목사님의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게 되신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어르신, 댁 앞에 그 좋은 교회도 있는데 왜 그 교회 두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게요, 김은영 권사님? 네? 여자 권사님이라고 할게요. 여자분이시니까 좀 어렵나요? 목사님이 잘생겨서 그 교회 목사님이 원래 그 집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 너무 잘생겨서 내가 좀 시험이 들까봐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이 집중이 안 되고 목사님 얼굴만 보여서 좀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옮기셨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어르신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뭐 사실이에요. 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교회는 노인들밖에 없어서 안 갔대요. 노인들밖에 없어가지고 싫었대요. 그러시더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노인들만 있는 교회가 안 좋은 교회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어르신들도 뭔가 어르신들끼리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가요?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왜 그러냐면 저는 아직 좀 젊어서 그런지 저는 제 또래들이랑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네. 왠지 더 동질감 생기고 특별히 우리 큰빛교회에서는 제 또래가 정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교회. 근데 이게 뭐 좀 사람마다 취향 차이가 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어르신 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에 이 젊은이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고 임직식 했잖아요. 그렇게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면요,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이 정말 큰 힘을 많이 받는데요. 이렇게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젊은 사람들이 또 세워지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이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이랑 은퇴하신 권사님들은 더 이런 걸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임직하는 그 어떻게 보면 후배들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도 저럴 때 있었는데. 예. 그런 생각도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꾼이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교회에 희망이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미래가 있다. 그래서 되게 어른들에게 이게 되게 큰 힘이 된대요. 임직식이. 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도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젊은이들이 주는 에너지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막 시작된 교회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젊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봤는데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임직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게 귀하겠습니까? 그만큼 교인들에게 초대가 되게, 일대라는 게 되게 상징성이 크잖아요. 의미도 되게 크고 또 기준이 되어지는 거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교인들에게 정말 덕망이 높았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혹시 그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많이 모르실걸요? 스데반의 이름의 뜻, 이거 되게 난이도가 높은 거고. 그러면 이거 좀 어려우니까 이건 아실 것 같은데, 혹시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제 또 대답이 좀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살짝 여기서 난이도 올려서 베드로의 전 이름이 뭐였죠? 맞습니다. 시몬이었죠. 그럼 시몬은 뜻이 뭐일까요? 시몬스 침대인가요? 시몬은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자체가 갈대 같은 사람에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면류관. 근데 여러분, 면류관이 뭐죠? 면류관은 뭔가 그 명예로운 일을 마친 이에게 주는 관, 그걸 면류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뜻대로 스데반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람, 스데반이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어떤 일들이 스데반에게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우리 7장 59절에서 60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거 진짜 자는 걸까요, 여러분? 뭐죠? 맞아요. 이렇게 순교하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너무 촉망받고 어쩌면 교회의 자랑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셔라고 우리 성도들이 자랑할 정도로 너무 교인들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우리 하나님도 너무 사랑했던 우리 스데반 집사님.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하지 못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그냥 우리는 문자적으로 읽는데 여기에 좀 마음을 넣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습 보면서 당시 교인들의 마음이 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가장 탁월했던, 너무나도 교인들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제가 전주대학교에서 채플을 섬겼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채플 섬겼던 우리 친한 그 리더 형님 계셨어요. 저보다 한 4살, 5살인가 많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 이 마이산 쪽 가다 보면, 마이산이 아니라 저기 우리 모악산 쪽 가다 보면 원당리라고 있어요. 원당리라고 있는데, 전주 거기 추동교회 아시나요? 추동교회 아시나 모르겠는데, 추동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사위였어요. 사위. 그 형님이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결혼하고 그 교회에서 참 너무나도 헌신적이게 사역했던 어떻게 보면 집사님이시고 또 형님이었는데, 영생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영생고 또 채플도 있고 기독교 학교잖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막 예배하고 참 열심히 섬기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형님이었는데, 제가 매번 연락할 때마다 형 목회해야 된다고, 왜 거기 있냐고, 빨리 일로 넘어오시라고 맨날 그럴 때마다 이제 아니라고 하면 손살이 치고 그러셨었는데, 재작년에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례 가서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홀로 된 형수도 너무 안타깝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시아보다 1살 많은데, 어쨌든 그때 되게 너무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 하나님 좀 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많고, 그 교회에서도 정말 교육자 많이 필요해가지고 막 저한테도 요청하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하나님 일찍 데려가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좀 기억이 있었었는데, 어쩌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좀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의지하고 존경했던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했던 이 스데반이 너무 빨리 순교하게 된 이 모습, 거기에다가요, 오늘 1절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살기에 지금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죽인 것도 모자라서요, 그들은요 제2의 스데반 찾기 위해 가지고 막 혈안이 돼서 성도들을 찾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목숨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기의 고향 그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신앙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오늘 제 말씀 통해서 봤을 때 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박해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누군지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볼까? 좀 길어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우리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회심 전의 모습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사실 이 사도행전 7장 58절, 아까 전에 우리 읽었지만, 스데반이 이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 옷을 막 벗어가지고 사울 앞에 던졌다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이 행동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당시에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총 책임자로서 사울이 그 일 전체를 지휘했고,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사울에게 동의를 구하는 표시로 자기 옷을 던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울은요, 교회를 너무나도 심하게 핍박했던 리더였습니다. 오늘 말씀 3절 한번 보시면요,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죠? 교회를 뭐 할세? 우리 뭐 알지도 못하는 단어, 잔멸할세. 잔멸한다. 이 잔멸이라는 말 뜻 찾아보니까 쉴 새 없이 괴롭혔다라는 뜻이래요. 잔멸, 쉴 새 없이 뭐.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막 끊임없이 박해하고 또 박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랑 가정에서 같이 막 몰래 모여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모임을 갔는데, 불시에 막 갑자기 검문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예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초토화된 겁니다. 초토화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이 막 설교하면요, 우리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까? 3,000명, 5,000명 막 회심했잖아요. 교회가 그 정도로 막 회심해가지고 돌아서면, 8,000명이 어떻게 보면 회심하고 돌아서면 거의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있는 교회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대형 교회죠. 엄청나게 그 큰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만 그냥 국한되었던 일일까요? 이런 일들이요, 언제든지, 지금 우리 너무 편하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참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이건 초대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 잘 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돈이라도 잘 벌어보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지키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 우리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인간적으로 되게 어려운 순간들이 올 수 있거든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바로 그런 숙제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이 발견이 돼요. 먼저 하나님은요, 이 박해를 통해서, 이 어려움과 이 고난들, 이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먼저 흩으시고 이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 8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사도 외에는 전 세계로 이제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절을 보면요, 또 뒤에 이제 8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흩어져가지고 그냥 놀았을까요? 아니에요. 8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사람들이요, 흩어져서 그냥 거기서 숨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반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여기 되게 흥미로운 구절이 뭐냐면 8장 1절에 보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보시면서 좀 떠오르는 혹시 말씀 없으신가요? 맞습니다. 예,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을 봤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거꾸로 하면 어디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1장 8절. 예, 우리 1장 8절, 우리 홍정인 권사님, 우리 선교팀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책이 보시면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장 1절과 이 1장 8절의 구조가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는 성령이 임했고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 뭐였죠? 이 사람들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었어요. 철했었어요. 철해야 됐었어요. 네.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저 말씀을 벌써 까먹었어요. 그저 베드로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저 말씀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박해가 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렇게 이 복음이요, 아주 신속하게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최악의 순간들, 최악의 그런 시간들이요, 하나님에게는 이 복음 사역을 확장케 하는 놀라운 역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교회사의 역사들도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를 좀 보면 우리 민족에게 100년 사이에 너무나도 큰 아픔들이 참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중에 가장 큰 아픔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끼리 총칼을 겨누었던 1950년 남북전쟁, 6.25 전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도 힘든 날들이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산가족이나 그 고통을 직접 겪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한 군인들만 17만 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유엔군이 3만 7천 명이 죽었고요.
남한의 민간인만 또 27만 명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폐허가 된 나라가 바로 우리 이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전쟁통에 이북에서 남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뭘 가지고 내려올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평양은요, 복음의 중심지였습니다. 오히려 이북이 더 복음의 중심지였어요. 하지만 남한에 교회가 없었어요. 서울에도 교회가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을 가진 그 이북의 성도들이 우리가 잃은 고향은 회복할 수 없어도 그 믿음의 공동체는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서 서울 중구 그 아현동에 세운 교회 혹시 아시나요? 네, 바로 그 충현교회, 서울에 있는 그 충현교회가 바로 그런 피난민들이 세운 역사적인 그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너무나도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죠. 여러분들 뭐 아시는 영락교회 아시나요? 거기도 그렇고 남서울교회도 그렇다고 합니다. 어쩌면 민족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 사역 가운데 지금까지도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큰 박해가 있는 후에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말씀 5절 보시면요, 누가 등장하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빌립이 누구냐면 앞서 순교한 그 스데반이랑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역시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스데반 못지않게 평판이 좋고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빌립을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필립도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말로 뭐냐면 전도자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만큼 그가요, 이 구제 사역과 함께 복음 증거의 사역에도 최전선에 선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그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또 놀라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빌립의 복음 전파로 인해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게 또 왜 놀라운 거냐면 여러분, 사마리아예요. 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싫어하고 혐오하던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혈통과 혈연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이 사마리아는요, 구약의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여기도 혹시 여러분 북이스라엘 어떤 나라에게 멸망하는 줄 아시나요? 북이스라엘 어디에 멸망당하죠? 맞습니다. 역시 새벽 예배 설교를 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악질적인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이제 막 정복하는 곳에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아주 이주 정책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의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막 강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점령도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민족들을 또 이쪽으로 막 이주시켜가지고 서로 섞이게 하는 거죠. 섞이게 한다는 말이 여러분 다 성인들이시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 그런 정체성과 결속을 약화시키는 거죠. 이 반란을 방지하려고 이런 정책을 펼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혈통,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한 그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에 살아가는 이들과 그들을 매우 불결하게 생각했고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사마리아인들, 그들의 조상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멸해주라고 제가 기도할까요? 막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는 너무나도 그들이 멸시하고 천시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 이 빌립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전의 사건들의 내용과 이제 이 8장 전체적인 좀 문맥들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빌립이 막 자기가 그쪽을 가고 싶어가지고 막 갔다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렇게 전체적인 목록을 봤을 때는 뭔가 이 박해로 인해서 이제 박해를 피해가지고 사마리아 땅까지도 갔던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5절에서 8절, 우리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5절에서 8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는 그런 표적과 기사도 보고요, 모두가 이제 막 빌립을, 더 나아가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몇 명이 아니에요, 무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귀한 지혜를 하나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제 나는 뭔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너무 별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뭔가 막 교회 전체적으로 하니까 나 직분도 받고 했는데 막 어쩔 수 없이 해야지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6절을 보시면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따르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이 어떻게 들리시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귀신의 역사가 막 우리 눈에 자주 보이지는 않습니다. 혹시 귀신 들린 사람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들 없으신 것 같아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저도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을 때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외국인들 또 현지인들에게 귀신이 들리는 거 선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선교팀에서는 제가 그때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게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귀신은 많이 들려요. 그런데 우리 팀한테 귀신이 들린 거예요. 우리 한국 팀, 우리 아이들한테, 또 우리 청년한테. 근데 그 증상이 뭐가 있냐면, 막 갑자기 욕을 해요. 쌍욕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의 비밀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영적인 세계들을 여러분 경험하면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무섭습니다. 저도 막 귀신 들린 사람 잡고 막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막 눈 보면서 막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막 물러가라 해도 귀신 잘 안 나가요. 막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 막 얼마나 씨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좀 진정되고 그러는데,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는 저도 들었는데, 복음이 아직 그 마을에 전해지기 전에는 귀신의 역사들이 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서에 봐도 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면 귀신들이 막 와요, 자기들이. 그래서 주님한테 막 말하거든요. 주님, 우리와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막 구하잖아요. 이처럼 이 예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 귀신들의 통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통치하는 곳에 그 만왕의 왕이 오시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그럼 귀신의 역사가 안 나타날까요? 없을까요, 아예? 아니에요. 지금도 이 귀신들이 역사해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귀신들의 역사가 이제는 자기들을 뭔가 감추고 막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면 오히려 더 잘 믿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더 예수님 의지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즘 어떤 식으로 이들이 역사하냐면 사람의 마음과 습관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마귀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막 포르노에 중독되고, 게임 중독되고, SNS, 도박, 거기에 가장 큰 귀신, 돈에 중독돼서 돈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얽매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모습과 방법은 다르지만 사탄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복음은 지금도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우리 혹시 자녀들 가운데 중독으로 너무 어려운 우울증을 있는 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개선되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도 이제 행복해지거든요. 다 풀어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전파되고 있는 복음의 역사 속에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큰 박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박해 가운데 마지막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최악의 순간을 최선의 순간으로 바꾸시는 어떤 하나님? 오늘 제목,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요, 그 위기를 복음의 확장의 기회로 바꾸셨어요. 스데반의 이 순교와 교회의 박해는요, 절망처럼 보였는데요, 그 사건 통해 가지고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눈에요, 막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전의 이야기를 써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새생명 전도사님 이제 마지막이죠. 한 주, 이번 주에 이제 식사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실천해 보신 분 중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 진짜 얘는 안 될 것 같다. 얘는 진짜 안 될 것 같다. 이번이 좀 어렵겠다 하면서 포기하는 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이제 제 아내 친구 그 부부 좀 전도하려고 또 감사하게 여기 가까이 살아요. 구형 1차 아파트 더샵에 살고 있어가지고 거기 제 아내 또 친한 친구가 있어서, 제 아내가 또 그 유일여고 출신이라, 유일여고 이렇게 아중래 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근처 살아가 좀 전도하려고 하는데도 정말 싫어해요. 완강히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쟤네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사울일지도 모른다. 교회를 잔멸하던 그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 역전의 주인공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들에게 연락하고 또 함께해서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